할렐루야. 7월 30일 목요일 아침, 오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기록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백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 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흘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민족을 깨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뭇 왕국이 보게 하겠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은 니느웨 멸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 그에 응당한 처벌 또 대가를 받으면 속 시원한 구석이 있죠. 그렇습니다. 소위 이렇게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도 있고 이러는데 소위 인과론이라고 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그 악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본인이 먹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그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좀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은 그로 인한 부당이익
또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는데 때로는 본인만 모르기도 합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 악을 볼 수 있다면, 거울처럼 자신이 잘못한 것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소위 이렇게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소위 신명기 사관이 구약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왕 아래에서 이렇게 따르던 백성들, 그로 인해서 그 왕을 축복해주고, 그렇지 않은 왕은 하나님이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또, 그들의 악함으로 인한 판단들을 하시는 그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의 본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이어져서 소위 이제 선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믿음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러한데 이 말씀을 받지 않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행동, 그가 선한 마음으로 혹은 악에 들어차서 이렇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 악이 충분히 찼을 때 하나님이 견디시다가 그 자비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인내하시고 계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심판하시죠. 악에 대한 심판은 한편으로는 선한 백성에 대한 회복 또 보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거죠. 마치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그 학교에 이렇게 일종의 대장 노릇을 하는 친구가 거의 반장 노릇을 하고 이러는데 그 전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가 하는 행동이 별로 이렇게 보호를 오히려 받았지만 새로운 선생님이 왔을 때는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오히려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 셈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악함 때문이라고, 그래서 피의 성이라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그래서 표현하기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하여서 여러 나라와 여러 족속을 미혹해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좀 표현이 되죠. 그것은 한편으로 이들이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악하게 대했을 때의 모습이기도 하고, 뭐 2절, 3절에 나오죠. 찢어지는 뭐 말채찍 소리, 요란한 병거 소리, 뭐 이렇게 창, 또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셀 수 없는 시체, 그로 인해서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그들이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일어났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또 당할 이 중의적인 의미가 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되어지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음녀라고 하니까 이제 여인에 비유하고, 치마를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뭐, 애기들 중에 이제 이런 모습, 부끄러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말하기도 하죠. 근데 어른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처하는, 어떤 행동들은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악한 모습 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자기는 모른 채 막 행동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제 얼굴에 침 뱉는 혹은 뭐 부모님 얼굴에 침 뱉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업자득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행한 것이 결국에는 그로 인한 그 결과를 고스란히 자기가 먹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다윗조차도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참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고 진실함과
이 성실함이 이렇게 실현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이 안 믿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믿는 이들은 어떨까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숙과 거룩과 성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는, 또 말씀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면 그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인데 악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이런 어떤 삶의 문제,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범죄를 다 행하고 너무 쉽게 받는 어떤 구원,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전혀 구하지 않고 그 자녀를 유괴해서 죽게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을 때 그 용서함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일들, 그 아이러니를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받은 것은 온전한 용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그 가벼이 여겼는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어떤 부분들을 행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이 늘 담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냐? 그것은 한편으로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삶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사실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배만 잘 드려서 그리고 삶은 내 맘대로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돌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맞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늘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악한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특별히 이스라엘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악이 심판받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도 늘 악에 주의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더 성숙한 또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